사진 보시면 누구일까요? 네,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죠? 지난 11월 5일이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여론에서는 뭐 초박빙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니까 뚜렷한 표차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 아래에서 이제 선거 운동했는데요.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이제 공언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또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미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한번 우리가 그 맥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가 41세에 왕위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이제 그렇게 준비하던 차에 백성들이요 왕 앞에 찾아와서 왕으로 이제 추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붙인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너무 무거운 이 세금을 매기고 또 이 노동을 심해가지고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노역도 그렇고 세금도 좀 경감시켜 주셔서 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3일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두 그룹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 그룹은 누구다? 바로 이미 붙인 솔로몬 왕 때부터 신하였던 이 경험 많은 신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왕 자신부터가 종이라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대한다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왕을 언제까지나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또 다른 그룹한테 물어봅니다. 이제는 왕과 함께 젊은 날에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제 조언하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 때도 그랬지만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은 두 번째 이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전제의 군주제입니다. 전제의 군주가 뭡니까? 어떤 제가 한번 볼게요. 법률이나 합법적인 반대 세력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무제약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을 누리는 군주를 가리켜서 전제 군주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절대 권력이죠. 절대 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와 권력의 힘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내팽개치고 내가 그 권력에
화신이다. 권력의 장본인이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백성들이 왕을 따르고 존경하고 섬기고 얼마나 참 좋아요. 그죠? 그 앞에 촥 신하들이 도열해가지고 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요. 부귀 영화 산의 진미를 다 누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떤 왕 되었을 때의 모습을 다 본 겁니다. 솔로몬 왕이요. 예?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리죠? 예. 7년 걸립니다. 7년 동안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는 나의 왕궁. 이제는 7년이 아니라 몇 년? 왕궁을 짓는데 몇 년? 13년. 네. 엄청난 기간이죠. 성전보다요. 자신의 왕궁, 자신의 어떤 그 거처인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 동안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그 노역으로 인해서요 어려움을 당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솔로몬 왕이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래 창세기는 일부 1처제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그 와이프가요 아내가 몇 명? 700명. 후궁이 몇 명? 30명이라 무려 3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건. 와. 그러니 여러분 그 1000명의 그 여인들 중에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게 아니죠. 뭐 개중에는 뭐 이집트의 또 왕비 또 뭐 여기저기 뭐 왕비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믿는 그 우상들 말이죠. 우상을 솔로몬 왕도 막 다 섬기고 따르고 막 경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역을 감당하고 또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 백성들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 부친 솔로몬 왕의 어떤 그 생활 모습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가혹하게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소위 권력자 절대 권력, 절대 왕정을 유지했던 뭐 과거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과거에 유럽에 있을 때요, 프랑스 파리에 이제 관광을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쫙 한번 유럽을 돌았는데 그 중에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하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경복궁 이건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 당시 루이 14세 그 왕을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거기에 막 그 조각들이 다 예술이에요. 예술 보물단지들이 다 막 음악 또 그 궁전 안에 뭐 천장 벽화 뭐 화려함의 극치더라고요 진짜. 건축 양식 미술 뭐 또 나와 보니까요 그 궁전에 정원이 있는데요 이야 진짜 축구장은 저리 가요. 그 안에 수많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요 얼마나 참 대단했던지. 누굴 위해서?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그 예산 수많은 돈들이 다 이렇게 동원되는 말이죠. 절대 권력을 유지했던 거죠. 뭐 루이 14세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지척에 북한 그렇죠. 김정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 이 가족의 어떤 그 안녕과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말이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복 동생 누구입니까? 이복 형이죠, 그죠? 예, 김정남을 사람을 시켜서 마침내 암살을 시켰고요. 자기 고모부 누구죠? 장성택을, 참 그 장성택이 사형장에서요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그 모습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자기 사람 그 고모부를요 총살로 쏴 죽이고요. 집권 4년 만에 무려 130명이라고 하는 고위 간부들 다 숙청 처형을 시켰어요. 뭐 지금부터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온 세계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라. 네?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온 세계가 미사를 쏘고 뭐 이러한 어떤 그 가혹한 어떤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나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많이 듣던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김정은을 그냥 두려워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는 이러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르호보암 왕에게 너의 권력은 정말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권력과 어떤 권세를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잘 섬겨서 어떤 나라가 분열이나 또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합을 이루어서 이웃 나라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 건강한 이러한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나라, 섬김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르호보암 왕을 향한,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에 있으면 꼭 밑줄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건강한 직장의 그 비결, 통치 원리, 리더십의 원리 뭐죠? 두 글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섬김. 네, 섬김이에요. 통치의 대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다 공동체이거든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섬김입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란 이 타자, 즉 상대방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다 바쳐서 그 타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 이걸 섬김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노동력을 다 바쳐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이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왕이든 가장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섬김이다. 아멘, 아멘. 네. 이러한 나이든 신하들의 조언을 내팽개쳤어요. 무시했습니다. 깔아뭉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요, 한 가정이 쪼개지는 것도 큰 위기인데 나라가 그때부터 두동강납니다. 분열되고 맙니다. 르우암에 속한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지파 베냐민, 딱 두 지파만 르우암 왕을 따르게 되고요. 나머지 12지파 여로보암 을 비롯한 이 모든 10지파의 백성들은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하게 됩니다. 예. 이 섬김의 어떤 정신을 깨우치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말이죠, 그 공동체가 깨어지느냐 분열되느냐 아니면 연합하느냐 통합하느냐, 결정적인 성령의 원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르호보암은 불행하게도 이 섬김의 통치 원리를 까마득히 팽개쳤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일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섬김의 정신, 섬김의 원리는 유효합니다. 네. 한번 신약으로 건너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예수님의 다른 별칭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일반 왕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 모든 우주와 세상과 오고 있는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 왕 중의 왕입니다. 네, 여러분, 그 앞에 다 절하고 그분을 대접하고 섬기고 권력을 누리고요, 얼마든지 최고의 그 자리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 제물, 섬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누굴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섬김의 진정한 그 본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역설이죠. 어떻게 왕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예? 섬긴단 말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섬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역설이죠, 역설. 예?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뒤집어 본다면 그 속에서 정말 진리가 탄생하는 거죠. 네. 주님께서 진정한 섬김의 정신,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이 은총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 안에서, 또 열방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본을 실천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섬기면 그 공동체가 연합하지만 섬김이 깨어지면, 군림하거나 지배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분열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섬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속한 서울 동북노회라고 그 안에 이제 5개의 시찰이 있어요. 시찰이란 뭐냐면은 이제 한 23개 교회, 제가 속한 그 23개 교회가 연합한 그 이제 모임이 시찰회라고 하는데, 제가 금년에 이제 시찰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원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또 서기가 있고 또 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카톡방을 임원방을 만들었는데 회계 장로님이요 이렇게 그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섬김이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요. 섬김이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그 멘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요 여러 가지 멘트를 많이 제가 좋아하고 봅니다만 제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섬기는데 말이죠. 섬기면 희생, 섬기면 부담이잖아요. 그죠? 자기 걸 내놓아야 되니까. 근데 섬김이 곧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야, 제가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지 몰라요. 그 짤막한 멘트인데, 이야, 멋지다. 실제로 그분이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데요. 얼마나 참 잘 섬기는지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예? 참 이렇게 섬기니까. 그러면 그 장모님이요, 저를 섬기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더 섬겨야죠. 그렇게 본을 보이시는데.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요, 저하고 뭐 그렇게 뭐 친하지는 않은데, 저희 교회에 계속 빵을, 집사님 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푸드뱅크라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빵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이 작은 교회에 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빵을 주시니까, 그 빵을 가지고 이제 주변 우리 이웃들과 또 나누는데요. 누구는 그래, 저만 보면 저를 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빵 목사님, 빵 목사님, 빵 그러는 거예요. 참. 저도 참 주는 게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언젠가부터 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따가 예배 후에도 꼭 빵을 나눕시다, 그죠? 빵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임정택 맞죠? 임정택 대표입니다. 아주 정말 잘생겼죠? 미남이십니다. 단일 기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제 5일째 강사였어요. 와, 참 많은 울림을 줬어요. 저희들한테. 무슨 울림? 이분이 이제 한동대에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향기 내는 사람들 그 회사의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한동대 나왔는데, 이 한동대의 어떤 교육 철학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또 한 가지는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남주자 이거예요. 특이하죠?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서 이제 이분도 한동대에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두 가지 교육 철학을 실천할까 하다가 떠오른 그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인 거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상을 주실 때에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상이다.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말씀 읽다가 이분이요, 딱 이 말씀이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다가,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자가 지극히 작은 자이구나, 이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애자들,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무려 260만 명이나 장애자라고 합니다. 뭐 청각 장애자, 시각 장애자, 뭐 여러 가지 또 마비된 분들, 260만 명, 너무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인들과 함께 그들을 잘 섬길까, 이걸 고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커피 비즈니스, 커피를 사업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 때인데 말이죠, 한동대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잘하는 그 바리스타를 모셔다가 또 교육도 받고, 또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코 포항제철 찾아가서 그 포항제철에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그 예산도 말이죠, 어렵게 따오기도 하고, 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따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히지빈스라고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히지빈스. 그래서 한동대에다가 제 1호점을 딱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줄을 서서 막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바리스타가 누구냐?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커피를 내리고요, 섬기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애인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사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장애인 취업해서 그 정착할 확률이요 18%밖에 안 돼요. 다 그냥 얼마 아니다, 다 그냥 쫓겨나든지 뭐 이렇게 그만두는데, 이 회사는요 무려 90% 이상이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몇 프로 이상은 고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고용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 정말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자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정택 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왕은 섬김이 아닌 백성 위에 군림, 지배하겠다는 선택을 함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신앙의 거울로 삼으십시오. 더 이상 군림이나 지배가 아닌 섬김을 택하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이 시간 바라기는 섬김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